아멘.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비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네. 오늘도 주일 오전에 나무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따뜻하고 잔잔한 찬양의 또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고 그 마음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믿느냐면 교황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모든 절대적인 결정을 할 만큼 오류가 없고 절대적이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떤 근거에서 시작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당당히 나와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분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가톨릭은 일종의 워드 플레이로서 원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날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을 하나 지어서 불러주시게 되는데 그 별명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헬라 말로 그 별명이 베드로이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바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아람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너는 베드로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말에 이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베드로 위에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 제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위가 로마의 감독들에게 위임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최초의 로마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 때의 교황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로마 감독들에게 이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위가 승계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여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요, 해석되어진 우리말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 말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반석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여성 명사인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페트라라고 불리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 표현은요, 거대하고 절대적인 바위를 가리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그 바위를 가리켜서 여성 명사인 헬라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은 페트로스 남성 명사인데요, 그 표현은 어떤 뜻을 갖냐면 앞서 얘기했던 페트라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로부터 깨져나온 파편과 같은 반석,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돌멩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앞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가지, 베드로가 절대적인 교황의 전수자라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이어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의 고백과 함께 삶의 의미, 그의 삶의 실천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또 다른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란 어떤 교회나 바르고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제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공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비밀을 공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공포한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리고 공포하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꽃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올 때까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요,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디로 연결돼야 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무엇이냐면 따름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요,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내 삶에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실과 모습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 모든 삶이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왕 되십니다. 왕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고백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요,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건설하실 그분이 바로 우주적인 왕,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고백은 상당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나는 이제 황제를 더 이상 나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크신, 이 세계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요, 이 로마 제국보다 크시고 이 우주보다 크시고 이 세계 속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무슨 반응이시냐면,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지금 이때로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제자들에게는요, 십자가는 그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공포의 대상이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고안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계 만물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또 선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이제 간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답을 듣고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 우주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우뚝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제는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였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두 가지 진술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책하고 탄식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지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생각이 누가 부여해서 얻게 된 생각이냐? 그것은 사단이 준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본질을 깨닫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메시아는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로마 제국에 함께 살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편승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나도 그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구나, 권위를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편승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는 칼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시간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승리를 쟁취하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근본적인 뿌리에는 바로 생각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육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고백으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그의 생각 속에 찾아온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말을 듣고 난 이제 십자가의 왕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언제나 혼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소리 없이 들어와 하나님의 생각인 양 둔갑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야 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영적 분별의 싸움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또 사람의 일인가, 고민과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칼이 거꾸로 눈밭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잠시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칼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이 날카롭게 갈렸다 생각이 되면 짐승의 피에다 그 칼을 깊이 넣었다가 빼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어디에 꽂냐면 눈밭 한가운데 거꾸로 꽂아 놓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넘겨보실래요? 그러면 무엇이 찾아들게 되냐면 늑대가 그 칼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늑대가 자신의 혀를 내밀어서 칼에 있는 짐승의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짐승의 피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두 번 핥기 시작할 때 자신의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르고
그 칼을 계속 핥게 되자 이제는 끝내 자신의 피인지 아니면 칼에 묻어있는 짐승의 피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의 생각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우리 가슴에 꽂아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 육신의 생각을, 또 육신의 욕망 가운데 반응하는 칼날을 우리 가운데 꽂아놓게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모든 힘을 소진하게 되고 세상의 생각에 묶여서 사단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두 가지 생각 속에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이므로 사망의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든 인간의 승패는요,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 인간의 모든 결정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 선택 방향으로 걸어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주 앞에 엎드리면요, 미움의 생각이 용서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마음과 낙심하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덕을 끼치며 주님 세우신 우리 나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이 쉽게 흔들려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 힘쓰고 애쓰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